오늘 이 법문을 찾아오신 당신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법문을 찾아오신 불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무언가 무겁고 무언가 힘들고 무언가 내려놓고 싶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오늘 법문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끝납니다. 부처님이 알려준 마음이 편해지는 단 하나의 진실. 이 짧은 문장 안에 수천 년의 불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법문이 끝날 때쯤 불자님들의 마음이 지금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장 모든 것은 이미 무겁게 시작된다. 불자님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상쾌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밀려오셨습니까? 아침 햇살이 들어오기도 전에 어제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먼저 떠오르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우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이 가슴을 누릅니다. 자식은 잘 지내고 있는지, 몸은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아지는 건지, 돈 걱정은 언제 끝날 건지, 저 사람은 왜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건지.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삶의 무게가 어깨 위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됩니다. 하루 종일 고단하게 살았는데 이불 속에 누워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자님들,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이 법문은 정확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 약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 느끼는 무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무겁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 무게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버텨온 사람이 지는 무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다. 삶의 무게를 지고 걸어가는 그 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이다. 불자님들이 지금 느끼는 그 무게,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사랑한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방법을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2장 부처님의 첫 번째 진실, 결국 다 끝난다. 불자님들,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그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이것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이게 평생 이렇게 계속될 것 같다. 나는 왜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오늘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 직접 답을 주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한자를 풀어보면 없을 무 항상 상입니다. 항상 그대로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실 중의 진실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알고 집착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는다. 불자님들, 이 가르침을 당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평생 지속될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20년 전은 어떻습니까? 30년 전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미 수많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을 지나쳐왔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번의 이 고통은 영원할 것 같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끝납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기쁨도 고통도 모든 것은 반드시 끝납니다.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것도 결국 끝납니다. 이 진실 하나를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오늘 법문의 시작입니다. 3장 고통의 진짜 정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불자님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통 그 자체 때문입니까? 아니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질문에 아주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 자체보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실제로 고통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반드시 밀려갑니다. 아무리 큰 파도도 해안에 부딪혀 결국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도가 밀려올 때 이 파도가 영원히 나를 덮칠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공포가 되고 그 공포가 진짜 고통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이다. 고통도 마음이 만들어내고 해방도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통은 실제로 있지만 그 고통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 가장 힘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100년 뒤에도 계속 있을까? 이것이 10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할까?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무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그 숨통,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 숨통, 그것이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도 결국 끝난다. 이 한 문장이 불안을 버틸 수 있는 힘으로 바꿉니다. 법문을 들으시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 말을 천천히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도 결국 끝난다. 이것도 결국 끝난다. 이것도 결국 끝난다. 4장 자식 걱정의 덫, 사랑이 고통이 될 때, 불자님들, 이제 많은 분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자식 걱정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 걱정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건강을 걱정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걱정하고 어른이 되면 직장, 결혼, 자식의 자식까지 걱정합니다. 자식이 60이 넘어도 여든의 부모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 걱정은 사랑에서 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도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녀에게 품는 사랑이며 그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 그런데 불자님들, 그 아름다운 사랑이 어느 순간 고통이 됩니다. 사랑이 걱정이 되고 걱정이 불안이 되고 불안이 하루 종일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자식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한다고 자식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 20년 동안 자식을 걱정했습니다. 그 걱정으로 자식의 길이 달라졌습니까? 그 걱정으로 자식의 아픔이 사라졌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아니다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삽니다. 자식에게는 자식의 업이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의 인연이 있고, 자식에게는 자식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 그 업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가르침이 자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이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걱정으로 소모되지 마라. 자식을 위해 기도하되 그 기도가 불안이 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편안한 부모의 마음이 가장 강한 기도입니다. 부모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식에게 걱정이 전달됩니다. 부모가 불안으로 흔들리면 자식이 그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모가 평온하면 그 평온함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부모가 마음속으로 너는 잘 될 것이다를 믿으면 그 믿음이 자식의 마음에 닿습니다. 자식을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부모 자신이 먼저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것도 그 시작입니다. 5장 관계의 상처. 아직도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다. 불자님들, 이제 또 다른 무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형제, 친구, 이웃.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오래전에 떠났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미 끝났는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살고 있습니다. 억울했던 말 한마디, 배신했던 그 순간, 끝내 사과받지 못한 그 상처. 그것이 아직도 밤잠을 설치게 하고, 그것이 아직도 어느 순간 화가 치밀게 합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런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일을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귀한 마음속 공간을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허상이다. 실체 없는 것에 집착하면 그 집착이 고통이 된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 그 사람에 대한 미련.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 관계도 그 감정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그 분노도 그 서운함도 그 집착도 끝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 그 사람을 위해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당신도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당신 마음속에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6장 과거와 미래, 고통은 지금에 없다. 불자님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은 언제 생깁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을 때 생깁니까? 아니면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생깁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순간만을 보면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을 보면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어디서 옵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이 잘 안 되면 어쩌지? 자식이 계속 이러면 어쩌지? 내가 아프면 어쩌지? 이것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고통은 대부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2500년 전에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재에 머문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갑니다. 그것이 인간의 마음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수행의 본질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있는 당신,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당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당신,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삶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 진실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고통은 지금에 없습니다. 고통은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7장 내려놓음의 지혜, 삶이 가벼워지는 방법. 불자님들,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작은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셨습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감사입니다. 오늘 밥을 먹었습니까? 그 밥을 씹고 삼킬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감사입니다. 오늘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까? 그 햇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감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모든 것이 기적임을 안다. 걱정이 많을 때일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오. 걱정은 부족한 것을 보고 감사는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은 삶인데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실천, 하루 단위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짊어지려 하면 무겁습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동시에 걱정하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만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됩니다. 오늘 하루만 감사하면 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내일의 걱정을 오늘 미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사는 자가 긴 세월을 지혜롭게 사는 자다. 인생을 줄이십시오. 오늘 하루로 줄이십시오. 그러면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실천, 주문처럼 되뇌는 것입니다. 오늘 법문에서 배운 이 한 문장을 주문처럼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이것도 결국 끝난다. 자식 걱정이 밀려올 때 이것도 결국 끝난다. 관계의 상처가 떠오를 때 이것도 결국 끝난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이것도 결국 끝난다. 몸이 아파 힘들 때 이것도 결국 끝난다. 이 말이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반복 속에서 살아납니다. 수행은 반복입니다. 씨앗은 한 번에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매일 햇빛을 받으면 때가 되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이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8장 마지막 깨달음, 지금을 사랑하는 이유. 불자님들, 오늘 법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끝난다. 고통도 끝난다. 걱정도 끝난다. 상처도 끝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끝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지금 이 건강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지금 이 봄날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상이란 고통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도 사랑하는 것도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다시 오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다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불자님들, 우리는 매일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없는 것에 집착하고 지나간 것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조금 달라져 보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숨 하나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기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당신이 느꼈던 무게들, 오늘 당신이 걱정했던 것들, 오늘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들, 이제 그것들에게 조용히 말해 주십시오. 이것도 결국 끝난다. 오늘 당신이 감사했던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먹은 밥, 오늘 마신 물, 오늘의 햇빛, 오늘 내 곁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을 위해 짧게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것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결국에는 다 끝납니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 편히 사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자비가 오늘도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이 법문이 힘든 분들께 더 많이 전해지도록 돕는 보살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